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쁨과 또 즐거움의 차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 둘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쁨은 한자로 기쁠 희자를 쓰죠. 기쁠 희. 그리고 즐거움은 한자로 즐거울 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은 희락이 되죠. 희락. 알고 봤더니 희가 다른 거였어요. 희와 락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이 둘을 합치니까 희락이 되더라고요. 이 기쁨은 우리의 내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라 그래요. 우리 내적인 욕구가 충족됐을 때. 그리고 즐거움은 뭐냐? 외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에 몰입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정서, 그걸 즐거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은 그 중심이 내면에 있는 것이고 즐거움은 그 중심이 외부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쁨은 무엇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감정이라 그래요. 무엇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감정. 그리고 즐거움은 그것을 소비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래요. 기쁨은 아주 깊은 옹달샘 같대요. 그런데 즐거움은 아주 자극적인 화려한 분수대 같대요. 즐거움은 초콜릿을 먹는 거랑 아주 비슷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좋지만 처음 먹을 때 너무 맛있죠. 근데 자꾸 먹다 보면은 질리게 되고 건강에 해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처음에는 고통이 있다 그럽니다. 그 후에야 기쁨이 따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기쁨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대요. 성장통이 있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잔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의 저자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즐거움보다 기쁨이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왜 부활의 즐거움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습니까? 부활절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 대단하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겨우 교회에서 현수막이나 배너 걸고 뭐 달걀 정도.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면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옹달샘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부활의 즐거움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냐?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의 즐거움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그냥 주님을 보고 느껴졌던 그런 감정이었다면 어쩌면은 그게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즐거움을 많이 누렸었거든요. 만찬에서, 죄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많이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쁨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게 왜 기쁨이었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때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육체는 완전한 육체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손의 못자국이나 옆구리의 창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선명하게 지니고 계셨어요. 왜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신분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정말 이분이 우리 주님이 맞으시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른 것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금방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변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을 때 제자들은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그 상흔이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였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됐는데 그때 요한은 주님을 뵙자마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뵙고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 영광이 압도가 되는 거죠. 그 위험이 압도가 돼서 이 요한 사도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이전에 죽었던 자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언젠가 우리 주님을 뵙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오며 가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초상화나 그런 거 보셨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 그런 풍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백인 남성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아랍에 있는 평범한 그런 아저씨처럼 생겼을까요? 우리 주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건데 어떻게 알아보냐면은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고 우리는 알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분을 우리는 뵙게 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대못에 관통당한 그분의 손과 발, 우리 때문에 창에 관통당한 그분의 옆구리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기쁨이죠.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될 감정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맛본 적 없었던, 경험한 적 없었던 그 기쁨을 그날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어떻게 할까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그날 손과 발에 못자국 나신 그분을 뵙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전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연약한데 우리는 양우리에 들어있는 99마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양우리를 뛰쳐나간 길을 잃은 한 마리 양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우리를 찾으시면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99마리보다 우리를 더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뭐하고 더 비슷하냐면 성경에 공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베헤못이라는 그 단어가 공룡일 거야. 이건 공룡이어야 해. 근데 과학자들은 이건 공룡이 아니래요. 공룡이 아니야? 그럼 이 성경이 거짓말이야? 우리는 성경 말씀이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부합을 해야만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이 세상의 논리에 부합해야만이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재용 회장의 그 딸 같은 그런 분? 이재용 회장의 딸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 아닐까요? 정말 그 사람은? 여러분이 빌 게이츠의 자녀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가 강남에 집이 몇 채가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하세요? 우리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가지고 증명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창에 찔리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내 통장은 얼마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통장 잔고는 얼마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하나님, 제 이름으로 된 집이 몇 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 패러다임 가지고 마치 과학주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해 볼 만한 일이죠. 이것은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몰라, 앞으로 내가 성공하면 믿어질지는 모르겠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옹달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나오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초콜릿 달라는 거죠. 하나님, 초콜릿 주세요. 다른 애들은 다 초콜릿 먹고 있는데 나는 초콜릿 없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불행하다고 엉엉 떼쓰고 웁니다. 저는 소풍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끔 사탕이나 이제 젤리를 나눠주는데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제가 사탕을 주거나 젤리를 주거나 하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함부로 아이들에게 주진 않아요. 반드시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조용히. 어떨 때는 입모양만으로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들리지 않게. 사탕 줘도 돼요. 젤리 줘도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허락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그때 보여주면서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사탕 주는 것을 꺼려하고 젤리 주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나쁜 부모입니까? 어쩌면 더 좋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 아이들의 건강을 더 염려하는 부모, 아이들의 치아 상태를 더 신경 쓰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탕을 주지 않거나 진리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깊은 옹달샘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나야가라 폭포를 보여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김밥을 먹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싸온 김밥인데 그 친구가 싸온 김밥을 먹고 제가 맛있다는 말을 못했어요. 너무 싱거워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너무 야채예요. 김하고 깻잎 느낌만 딱 나더라고요. 그 친구도 민망했는지 아마 신고실걸요?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싱겁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왜 그 김밥을 그 아이에게 싸주고 왜 저희한테까지 주시냐면은 그 아이가 태권도 선수예요. 그 아이의 식단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까지도 그것을 먹어보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그런 김밥 주시는 엄마는 나쁜 엄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즐거울 낙을 바라실까요? 아니면 기쁠 희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샘솟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마 시방부 지사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장사나 거래를 해보면 알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가 초콜릿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초콜릿을 줍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전 초콜릿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아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탕이나 젤리나 초콜릿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가 제가 다루기 쉽거든요. 근데 저는 사탕, 젤리, 초콜릿 저는 안 먹어요. 그럼 너 뭐 먹는데?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만 먹어요. 이런 아이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아이의 마음을 뺏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아이.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떤 아이로 볼까요? 병규는 진짜 컨트롤하기 편해. 쿠팡에 뭐만 딱 올려놓으면은 병규는 그냥 마음 뺏을 수 있어.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볼까요? 아니면 진짜 상당히 힘든 상대로 볼까요? 내 안에 옹달샘이 있는 사람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말라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만만하게 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셨던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아마 이렇게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 공동번역이 참 좋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저하고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하셨던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뭐가 하십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나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아쉬운 게 많아서 그렇죠, 사실은. 남들이 갖고 있는 거 가져야 되고, 남들이 가는 곳 가야 되고, 남들이 사는 곳에 살아야 되고, 남들이 입는 거 입어야 되고, 남들이 먹는 거 먹어야 되고. 세상은 온갖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쉬움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든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아주셨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자리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니까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으면 굳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의 목자니까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일을 책임져야 될 분이니까. 나중에 유겸이가 학교에서 싸움박질하고 친구의 이빨을 부러뜨려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야 되죠, 학교에? 제가 가야 되죠. 제가 가서 그 친구와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제가 빌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는 아빠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죠?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기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분, 나를 위해서 창이 찔리신 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무슨 한눈을 팝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기쁨은 바로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냐면은 이분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구나.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까운 이유, 시간을 낭비하기가 아까운 이유, 예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은 이유, 두 가지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졌거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늘 아쉬워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세상은 우리를 뭐 해줬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뭐 해줬다고 그렇게 세상 앞에서 절절맵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겉모습이 좀 멀쩡하지만 30년 정도만 있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도 예쁘다고 안 할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에 망조가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이 빨리 죽지 뭐하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배신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다 몰라줄 때 우리를 유일하게 알아줄 우리 주님을 우리는 늘 배신하고 삽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쓰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분을 위해서 내 노력을 조금이라도, 내 땀을 흘리는 걸 조금이라도 하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해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 주님 보실 때 이 세상은 도둑 천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돈 뺏으려는 사람들 천지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전부 다 여러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돈 있다고 막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좀 좋아해줘요. 돈 떨어지면 뭐라고 말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 그래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달라집니까? 본질은 똑같잖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목자인 척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싹군이요 도둑놈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고 자기의 피를 내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둘째 아들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쾌락과 유흥을 마음껏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면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즐거움을 누립니다. 쾌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둘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즐거움을 찾아서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패륜적인 행위를 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다시 받아줘요.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추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죠. 하나님,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 지금 주십시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 지금 주십시오. 뭐하러 그때 주십니까? 지금 주시면 되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우리는 그거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사랑해도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십니다.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으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빈대떡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돌아가고 그럼 또 살찐 송아지, 또 돌아가요. 또 살찐 송아지. 우리는 나중에 무엇 때문에 후회하게 될까요?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후회라는 걸 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후회하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껴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그날에 가서 알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분을 내가 무시했구나. 그런 분을 내가 공경하지 않았구나. 그런 분을 내가 기뻐하며 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들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너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너 죽는다 이제. 네 아빠한테 너 어디 터진다. 그런데 집 나간 아이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빠는 그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머리에 발라주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제가 천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 앉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천국에 그냥 입구에 그냥 저기 구석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저를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저를 앉혀주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의 운명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에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도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세상을 즐기지 않고 세상의 그 쾌락을 누리지 않고 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면서 가난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순교자의 자리까지 그들은 나갈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면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이니셜을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가난한, 예수 때문에 병들은, 예수 때문에 어디 좋은 데 못 가본, 예수 때문에 다쳐본, 예수 때문에 가지고 싶었던 거 포기해본 그 흔적들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윤성빈 선수가 보디 프로필을 찍는 문화를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보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인데 건강을 해쳐가면서 보디 프로필 찍는 것은 나쁜 것 같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으시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남들에게 보여줄 게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해주시니까 혹시 마음속에 섭섭하진 않으십니까? 물론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남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옹달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옹달샘에서 날마다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남들에게는 못 보여주지만 여러분은 누리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그분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남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행복한 기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보신다네.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당신을 위하여 맡기시며 다스리라 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겠습니다.